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한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눈에 아무 증거를 배워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산들 걸으며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말도 하던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이만의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2절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니 언제까지 우리 다시 한번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니시라고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께 소망합니다. 우리도 함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에 죽음도 생명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의 그 영원한 그 우리 함께 주님께 지난주와 이어서 모든 게 참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노는 날. 그렇죠. 노는 날 맞습니다. 주일은 바로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기억하는 날, 주님의 날이지요. 이 주일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교회에 출석을 합니다. 교회에 오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 출석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교제를 나누지요. 참으로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구원에 대한 확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믿음, 이것이 주일에 교회에 오는 것, 교회에 와서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이 믿음 때문이지요. 교회에 출석하는 이유가 이 이유가 아니라면, 그냥 교제를 하기 위해서라면, 아니면 사람들에게 나는 교회 다닙니다라는 걸 그냥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면, 즉 나만의 신앙을 위한 것이라면 그 사람의 교회 출석의 행위는 온전한 행위가 되지 못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 그것은 바로 믿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아, 믿으니까 당연히 교회 가는 거 아니에요? 믿지 않는데 교회 어떻게 나갑니까? 물론 믿음이 전제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전제가 되어 있을 때 교회 나가는 것이 가능하지요. 그러나 꼭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우리는 교회에 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나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세상 일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어떤 도움이 있습니까? 요새 그런 회사들이 참 많죠. 기독교 회사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세례 증명서를 꼭 첨부해야 되는 그런 회사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교회 다니지 않던 사람도 교회에 몇 번 출석을 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아서 그 세례 증명서를 그렇게 제출할 때도 있습니다. 군대 때는 놀고 싶어서, 군대 때는 그 종교활동을 주일마다 보장을 해주거든요. 그때만 선임들한테 좀 자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군대에서는 그 자유한 시간을 위해서 교회에 출석하는 그러한 병사도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횡하니 그냥 집에 가서 교회에서 있었던 모든 말씀들, 모든 기도 제목들 다 잊어버리고 다시금 세상 일에 매몰되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교회를 출석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기에는 참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들의 상황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한 보따리에 묶어서 싸서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는 것, 그 출석의 이유가 만약에 믿음 때문만은, 물론 믿음도 있지만 믿음 때문만은 아니라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 참 믿음도 가지고 세상에서도 잘 살고 하면 참 좋잖아요. 누이 좋고 매우 좋은 일 아닙니까? 교회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그거는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교회 출석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 그다음에 순종하는 삶을 위한 것이어야지 그 이외에 어떠한 이유도 교회 출석하는 일에 존재해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갖는 이유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함의 목적이 있다면, 그것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중에 그것도 하나의 목적이 된다면 그것은 올바른 믿음 생활을 영위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교회 출석의 목적, 믿음을 갖는 목적은 오직 단 하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것도 교회 출석의 이유, 믿음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기도문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17장, 우리가 17장을 봤었잖아요. 뒷부분. 근데 17장 1절에서부터 끝까지가 예수님의 기도문입니다. 이른바 대제사장적 기도문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무엇을 하시죠? 식사를 하십니다. 최후의 만찬을 하시죠. 그 만찬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몇 마디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하늘 우러러 주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17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 아들을 영광 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늘을 보시고 속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입 밖으로 내뱉으시면서 이 기도를 하셨지요. 이렇게 시작하신 기도는 예수님 자신에 대한 기도, 아버지, 아들을 영광 되게 하시라는 이 자기 자신에 대한 기도, 그리고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 이렇게 시작을 했었죠.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17장 전체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위한 기도,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목적의 기도인데요. 누구를 위한 기도라고 생각되십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나는 이 사람들만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제자들을 뜻합니다. 나는 제자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제자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무슨 뜻일까요? 바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을 위해서 빈다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제자들이 말씀을 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된 사람, 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의 말을 듣고 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이렇게 쭉쭉쭉쭉쭉 내려오면 어디까지 내려옵니까? 우리들까지 내려오죠.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들까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다 포함을 하는 것이죠. 이 기도의 내용, 그 다음 구절은 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 계신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예수님과 하나님 안에 함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해 주십시오, 이겁니다. 두 가지의 명제가 나오지요. 무엇이라고요? 하나가 된다는 것. 이 구절에서 눈여겨볼 것은 하나가 된다는 것. 여기 어디 있습니까? 그들도 하나가 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요? 세상이 믿게 된다는 것. 이 두 가지의 명제가 이 구절에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동일함, 하나됨,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 나의 생각이 너의 생각이 되고 너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는 것,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다른 것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단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 명을 한 줄로 꾹 묶어가지고 이거는 단위로 하나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서로가 서로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의 안에 있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네 생각을 내가 알고 내 생각을 네가 아는 거. 필이 통하네? 야, 너랑 똑같은데 색깔이? 야, 너 나랑 같은 곳을 보고 있구나. 이런 것이죠.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함께 간다는 것. 모양이 다르고 형체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지향하는 목표점은 동일한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오늘날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 많지요.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는 그 이해 방식, 이해도에 따라서 우리나라에도 많은 교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성교단이고 예성도 있고 장로, 합동, 통합, 기장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어떻게 푸느냐,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생각도 많이 다르고 나아가는 바도 다르긴 하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이 말씀의 그 중심 목적, 그들이 지향하는 바,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 교회들이 지향하는 바는 단 하나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통한 구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 그리고 주님의 재림의, 그리고 심판의 그 때를 믿는 그 믿음 등등등이죠. 만약에 이런 중요한 그 끝까지 보는, 이 마지막에 우리가 바라보는 그 목적이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단입니다. 이단이 아닌 이상, 그렇지만 이단이 아니라면 이 모든 교단, 모든 교회는 동일한 것을 바라봅니다. 어디로요? 하나님.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런 동일한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방식과 이해의 차이일 뿐이죠. 이것은 오늘날에만 이렇게 교단이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 바울이 세운 교회 안에서도 그랬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막 둘로 갈라졌던 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세웁니까? 집사를 세우지요. 그때 나온 집사가 스데반 집사도 나왔고 빌립 집사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헬라파, 히브리파 이렇게 사람들이 나뉘어지는 것을 보고 사도들이 그렇게 집사를 세운 그러한 일이었지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뭐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너희들 나뉘어 있지 마라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초대교회든 아니면 어떤 교회든 모든 사람이 사는 곳에서는 언제나 분파가 있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향하는 것은 단 하나라는 것이죠. 바울이 그래 게바파는 이쪽을 보고 아볼로파는 이쪽을 보고 그리스도파는 저쪽을 봐라 하지 않았거든요. 너네들 다 똑같다. 똑같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구원을 바라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지금 우리나라도 교단이 기장도 있고 장로도 있고 뭐 선교 교단도 있고 하지만 다 동일합니다. 물론 교리적인 차이는 얼마 정도 좀 있긴 하지만 목표는 똑같죠. 예수님을 통한 구원, 하나님 나라.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 동일함이 바로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기도의 그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 목적을 우리들이 잃지 않도록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그렇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기도하셨다고요? 세상이 믿게 만드는 것.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그것을 세상이 믿게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이렇게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거는 워낙 중요한 구절이니까 우리 중학생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이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도록 만드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신 이 목적을 믿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또 다른 제목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까? 세상을 누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이 사람들의 구원을 위함인데 그 궁극적인 그 모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절실하게 이 땅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굳이 요한 1서의 9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것을 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인간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기도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나는데요. 이렇게 끝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제가 굉장히 집중한 곳은 바로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이 구절입니다.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일 처음 누구한테 알렸습니까?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지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그 내용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이후에 또 알릴 것입니다. 그 제자들의 말을 들은 자들이 또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며, 그리고 그들이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여서 누구에게까지 알려진다고요? 바로 우리들에게까지.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까지 알려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까지 아버지 이름을 알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 알리겠다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알려지겠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자녀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지는데,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려서 그게 끝이 아니라 그냥 알리기만 하면 그 지식의 전달이잖아요. 그건 뭐 피타고라스의 정리, 뭐 수학의 여러 방정식들이 알려지는 것과 동일한데, 그렇게 알려진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누구 안에? 그 말을 들은 사람, 그 전에 들은 사람들 안에 있게 하는 것. 우리들 마음에 있게 하는 것.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게 하는 것. 그렇게 해서 무엇을 한다고요?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는 것. 그것이 큰 목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태어나시고 자라시고 사역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올라가셨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복음과 동시에 이것도 복음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있게 하고 그와 동시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함께 계시려고 하는 것. 그리하여 무엇이 된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모두가 하나가 된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린 제자들 앞에서 통성으로 기도하신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서두에 그 말을 드렸습니다. 교회 출석하는 것,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믿는 자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동일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나는 것, 그 믿음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설렁설렁 믿는 믿음이 아니라 완전한 믿음이 되는 것, 그것이 또한 중요한 것이죠. 그냥 교회 출석하면서 나는 믿음이 충만해, 난 믿음이 정말 좋아 라고 이렇게 입 밖으로 내뱉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의 본문 가운데 사도행전 본문은 굉장히 좀 유명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간수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간수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본문에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유명하죠. 잘 아시겠죠. 어떤 본문이냐면 바울과 실라가 막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누가 붙었습니까? 귀신 들린 여자 종이 하나 붙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 종이 뭐라고 합니까? 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까지 참 좋았어요. 근데 그 여종이 매일같이 붙어 다니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너무 보기가 싫어가지고, 야, 너 귀신
그 여종에서 나와라 했더니 귀신이 나와버렸죠. 근데 그 여종이 예언하는 자였는데, 귀신의 힘을 빌어서 예언하던 자였는데, 그 여종의 그 예언하는 그 능력 때문에 돈을 벌어먹던 그 주인이 이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합니까? 고발하죠. 고발해서 재판대에 세웠더니 그 재판대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쳐넣어버립니다. 소란스럽게 했다, 잘못된 이상한 이야기를 전파했다 이래가지고 감옥에 쳐넣지요. 감옥에 쳐 들어갔을 때 바울은 착고가 발목에 매이고 온몸이 묶인 상태로 감옥에 들어가지만,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했습니까? 찬양을 막 했습니다. 주위에 있던 죄인들이 깜짝 놀랐지요. 저 사람들 뭐 하는 놈들이야? 왜 감옥에 찬양을 하고 그래? 그런데 그와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 문이 확 열려버리죠. 그렇습니다. 감옥 문이 확 열려버렸습니다. 그때 간수가 그 감옥 문이 열린 것을 보고 급하게 뛰어와서 큰일 났다. 왜 감옥 문이 열렸지? 안 되는데? 그럴 수 없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죠? 자결을 하려고 할 때 바울이 그만두시오. 우리 아직 여기 있어. 죽지 마. 얘기하죠. 그때 이제 이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 간수가 그들을, 바울과 실라를 바깥으로 데리고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라고 묻습니까?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이 번역에서는 이 번역을 잘 모르고 어떤 번역을 알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 그 구절을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조금 더 보충해서 조금 더 제가 생각할 때 더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되는 게 이 번역본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 구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 예수를 온전히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바라는 참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당신 집안의 사람들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부분에 저는 집중을 했냐면 이 부분입니다. 주 예수를 온전히 믿으십시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영어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in trust truth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다른 영어 번역본에는 believe in 또는 believe on으로 번역이 되어 있죠. 무슨 뜻입니까? 그냥 주 예수를 믿으라가 아니고 주 예수를 온전히 믿으랍니다. 온전히. entire trust라는 게 몽땅 그려서 entire이 모두 다라는 뜻이거든요. all보다 더 센 말이 entire인데 모든 것을 믿으라. 그리고 believe in, believe on 그 뜻도 그냥 believe가 아니라 believe in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쏙쏙들이 믿으라.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100% 가지라는 것이 바로 believe in이 가진 뜻이거든요.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냥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어떻게? 온전히. 온전히라는 말은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나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믿으라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번역이 가능한가 하면은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그 상황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간수가 졸고 있다가 막 지진이 나서 눈을 딱 떴는데 감옥 문이 다 열려 있어요. 간수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큰일 났다. 이놈의 죄수들 다 도망쳤네. 그럼 나는 어떻게 되지? 나는 죽은 목숨이로구나. 그래서 뭘 하려고 했다고요? 칼을 빼들어서 자결을 하려고 했다고요. 그만큼 그때 당시의 상황이 한 사람의 목숨을 버릴 정도로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러한 급박한 상황,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내가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누가 이야기를 했다고요? 바울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만두시오. 죽지 마시오. 그때 간수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과 실라 앞으로 가서 무릎 꿇고 애원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간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냥 바울 당신 뭐 예수님 말씀 전한다고 구원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이게 아니고 내가 정말로 죽고 싶은 심정이고 내 정말로 나의 목숨을 버리고 싶은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다고요. 그 상황 가운데 그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근데 그냥 단순히 그 교회 한번 나와보십시오 이게 아닐 거잖아요.
주 예수를 온전히 믿으라. 주님께 당신의 모든 것을 바칠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믿으라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굉장히 그냥 그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부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구절이 우리 눈앞에 보이면 그래 예수님 믿으면 뭐 천국 가지 이런 식의 이해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온전한 믿음입니다. Entire trust, believe in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되기를 예수님께서는 소망을 하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요, 그냥 우리가 그냥 말하던 그런 아주 가벼운 믿음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오늘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믿음이 다른 사람들도 함께 가질 수 있는, 그리하여서 그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유언처럼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냥 골방에서 혼자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있는 자리 바로 그곳에서 모든 제자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첫 부분에 교회를 다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교회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게 되셨습니까? 그냥 매주 나오는 곳이니까 습관적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맛있는 걸 사준다 그랬더니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일에 할 일이 없어서 나오셨나요?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 환영함과 동시에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그냥 앉아 계시는 것에 만족하시지 마시고 방금 말한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지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당장에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진짜로 교회를 건성건성 아무 의미 없이 다니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으로 다니게 되었을 때 오늘 이 간수의 그 간절함, 그 예수님의 이 하나님을 향한 이 간절한 기도가 아마도 기억이 나실 것이고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다닌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들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선물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선물이지만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인데 그 믿음도 온전한 믿음이요. 그리고 그 온전한 믿음 이후에 그에 따른 행동들이 또한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식당에 걸려있는 그 구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그 믿음 구절을 볼 때 저 믿음, 그렇지, 저 믿음은 간절한 믿음이었지, 온전한 믿음이었지 라는 생각으로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기도드리는 자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주 예수를 온전히 믿으라, 이렇게 새롭게 보아지길 기대해 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천상에 울려 퍼지는 공허한 기도가 아니라 진정으로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 또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또 다른 영혼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증언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한 주가 되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